기립박수로 하시려고 그러시는 가사가 너무 감사하네요. 오늘 찬송을 들으면서 어떤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일까? 내 삶의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겠구나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삶이 행복하지 못한 건 왜 그럴까?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일 것이다. 당연히 남편은 열심히 돈을 벌어 와야 되고, 당연히 아내는 집안을 깨끗하게 하고, 당연히 내 자식은 공부 열심히 하고 부모 말 잘 들어야 되고, 우리가 너무 당연하니까 그 당연한 것이 안 되니까 화가 나는 것이고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고, 근데 그게 사실은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은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매사가 감사한 일이고, 참 나한테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 주셨구나. 그래서 좀 이상하게 보이는 남편도 사랑스러워 보이고, 그죠? 마음에 안 차는 아내도 그렇게 예쁘게 보이고. 여러분들 별로 은혜가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제 말에 공감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방금 드린 찬양처럼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항상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또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싫으면 마시고요. 그렇게 하세요. 우리 지난주 목요일에 스웨덴으로부터 아주 놀라운 소식, 아주 기쁜 소식이 들려왔죠. 이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상, 모두가 아는 노벨상, 그죠? 노벨상. 이 한국인이, 우리와 같은 한국인이 이 노벨상을 수상하게 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올해 노벨 문학상 수상자는 채식주의자, 소년이 온다와 같은 소설을 쓴 소설가 한강 씨가 받았습니다. 이 한강 씨는 한국인 최초로 123년 만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게 되었어요. 이거는 그 개인의 영광일 뿐만 아니라 사실 한국의, 우리 한국 문학이 이 세계적으로 그 위상이 드러났다는 점에서는 정말 대단한 쾌거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소식에 행복하고 기뻐할 만한 그런 사건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한강 씨의 노벨 문학상 수상의 기쁜 소식을 이렇게 이제 설교로 시작하는 것은 정말 기쁘기도 하지만, 이 같은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던 한 사람의 말을 소개하고 싶어서이기도 합니다. 이 러시아의 양심이라고 불렸던 소설가이자 역사가였던 이 알렉산더 솔제니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1970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벌써 까마득하게 이제 오래전에 받았는데요. 그는 옛 소련의 인권 탄압 실상을 폭로하였고, 세상에 이제 폭로를 하였어요. 근데 이제 그것으로 반역죄로 그렇게 이제 책임을 물어서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세계를 떠돌면서 자신의 조국에 못 들어가고, 근데 나중에는 이제 민주화되면서 러시아로 다시 이제 돌아가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가 이런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썼어요. 뭐라고 썼냐? 어떤 사회가 타락했다는 분명한 표시 중 하나는 그 사회가 나이 든 세대에 대한 건전한 존중 의식을 잃어버린 것이다 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 솔제니치는 그 사회의 타락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르신들을 얼마나 그 사회가 존중하는가, 그것을 보면 그 사회가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솔제니친의 지적은 성경의 가르침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고 나이 든 사람을 존경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9장 32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샘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은 나이가 들어 머리가 샌 노인, 흰머리가 된 노인 앞에서 일어나라, 그죠? 일어서서 공경하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부모와 어르신을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회는 거룩한 사회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어겨서 부모와 어르신을 공경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는 사회는 이 솔제니친이 지적한 대로 타락한 사회입니다. 여기서 부모와 어르신을 공경하는 것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저 사회 전체의 문제라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이 효도의 문제 혹은 윗사람을 공경하는 것을 개인의 도덕성이나 덕성 정도로만 여기기가 쉬운데, 솔제니친도 그렇고 성경도 그렇고 이것은 우리 공동체의 문제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이제 좀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 그 부분을 우리가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10계명 중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와 이 관련이 있어요. 이 계명을 철저하게 짓밟는 아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이 오늘 본문이 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이 자녀를 키워본 부모들은 다 아는 것처럼 모든 아이들이 항상 천사처럼 그렇게 착하고 순한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이제 젊은 아이, 이제 너무 아이들 보면 너무 예쁘잖아요. 천사 같잖아요. 그래서 부모에게 아유, 천사 같은 아이 둬서 얼마나 행복해요. 그럼 꼭 뭐라고 그래요? 잘 때만 천사입니다. 그러죠. 눈을 뜰 때부터는 악마로 변한다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제 젊은 부모들의 사이에 통하는 게 미친 5살, 미친 7살이라는 말이 있어요. 일부 예배 때 이 말 했더니 모르는 척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모르는 분들이 많구나. 이 부모들이 5살 되면, 요즘에는 이제 사춘기 때 고생한다고 생각하는데, 아이들이 너무 조숙해져 가지고요, 이미 5살 때부터 자기 고집을 세운다는 거예요. 말을 안 듣는데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 보고 미친 5살 혹은 미친 7살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다고 그래요. 그만큼 이제 이게 되질 않는 거예요. 부모 뜻대로 되질 않는 거예요. 뭐 사춘기 아이들은 말할 것도 없죠, 그죠? 사춘기 때는 이거는 이제 부모에게는 사람의 인내의 한계가 어디까지인가, 이 자녀가 이제 테스트를 하는 것처럼 내가 사람으로서 어디까지 참아야 되는가, 이거를 사춘기 아이들은 계속 부모를 테스트를 하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은 그저 말 안 듣고 제멋대로 행동하는, 사춘기를 아주 지독하게 지나가는 그런 정도의 자녀가 아니에요. 이 부모가 전혀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이 통제 밖으로 아예 나간 아들입니다. 자, 이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1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9절.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부모는 그 아들을 데리고 성문으로 끌고 가야 합니다. 이 고대 이스라엘에서 성문은 거기에 이제 장로들이 아침부터 모여 있어요. 그래서 이 성문이라는 것은 그냥 그 마을로 들어가는 입구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그 마을의, 그 도시의 가장 중요한 문제들을 의논하고 결정하는 곳이 성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이 성문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장로들이 거기 모여 있어요. 거기에 이제 아들을 끌고 가는 것입니다. 이 성문은 이렇게 이제 중요한 결정할 뿐만 아니라 재판하는 역할도 했어요. 그러니까 법원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을 끌고 성문으로 갔다. 오늘 우리식으로 굳이 표현하자면 아들을 가정법원으로 끌고 갔다, 이렇게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자, 성문에 간 부모는 장로들에게 자신의 아들의 상황을 알려줘야 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이 부모는 자기 아들이 얼마나 완악하고 방탕한지를 이제 보고를 하는 거예요. 장로들한테 보고를 하는데, 이 아들이 완악하고 패역하다는 것은 그가 부모의 말을 전혀 듣지 않고 방탕하여서 술에 잠겨 있다라는 사실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부모의 말을 들은 장로들은 이제 아들에 대한 징계를 내리게 되는데, 사실 이 부분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정말 큰 충격을 주고 우리의 마음을 굉장히 무겁게 만듭니다. 자, 21절 말씀입니다. 2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이 패역한 아들에게 장로들이 내리는 징계는 뭐냐? 성읍 모든 사람들이 돌을 들고 와서 그 아들을 쳐 죽이는 거예요. 사형입니다. 아들에 대한 패역하고 완악한 아들에 대한 처벌은 사형이에요. 돌로 쳐 죽이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부분을 그렇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했구나, 이렇게 쉽게 받아들일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그죠?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여러분, 지독하게 말썽 부리는 자녀를 둔 부모가 화가 머리 끝까지 그냥 뚜껑 열렸다는 말 쓰죠. 그래서 정말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저건 사람 새끼인지 짐승 새끼인지 그렇게 막 그러면 그럼 부모 입에서 무슨 말이 나가요? 너 나가, 그죠? 너 집에서 나가. 너 같이 안 살겠다. 너 나가. 내가 오늘 호적에서 널 파버린다. 그죠?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도 혹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파른다. 그리고 내 눈에 띄면 넌 죽어. 이렇게 하죠. 그래서 막 쫓아내요. 근데 그렇게 이제 부모가 말하는데 그 아이가 딱 그 말을 듣고는 갑자기 정신을 차린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말한 겁니다. 부모님, 제가 너무너무 잘못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부모 말을 듣겠습니다. 저 이제 집 나가겠습니다. 그럼 부모가 어떻게 할까요? 드디어 네가 내 말을 들었구나. 나가라. 잘 살아라. 이렇게 할까요? 아니, 어떻게 해요? 붙잡죠. 어느 부모가 나가라고 합니까? 어느 부모가 나갑니까? 잘못을 깨우치지 않아도 다시 돌아오게 하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나가 죽어라 말을 해도 얘가 밥 안 먹고 돌아다니면 걱정되는 게 부모 마음이거든요. 자, 하물며 아무리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라도 사형시키겠다고 하면 그걸 받아들일 부모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율법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전혀 안 되고 너무나 폭력적이고 그 도를 지나친,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그 도를 너무 지나쳐버린 기괴한 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말씀을 아멘으로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부모는 제 생각에는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그만큼 극단적이고 충격적인 율법이에요. 아마도 성경이 고대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폭력적이고 반인륜적인 것이다 공격하는 분들이 혹 있을지 모르겠어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조차도 이 말씀은 굉장히 난감한 말씀. 이거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근데 죽이래요. 자식을 죽이래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굉장히 난감합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해야 하나 고민하는 성도들에게 희소식 아닌 희소식을 말씀드리자면, 이 말씀이, 이 율법이 실제로 시행된 경우는 적어도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적어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실제로 성문에서 재판을 받고 처형을 당한 경우는 적어도 성경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규정으로 세워놓긴 했지만 그것이 실제로 실행이 된 경우는 아마도 없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 말씀 가지고 난감해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풀리지 않는 사실은 하나님은 왜 이렇게 극단적인 율법을 주셨는가 하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은 죽이라고 그랬으니까, 처형을 하라고 그랬으니까. 자, 거기에 대한 우리가 타당한 이유를 좀 생각을 해보면요, 먼저 우리는 오늘 말씀이 단순히 말 안 듣고 사춘기 때문에 지독하게 방황하는 그 정도의 아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봐야 됩니다. 이 완악하고 패역하다는 표현은 그 속에 어떤 뜻이 있냐면 권위를 지속적으로 거부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권위를 지속적으로 거부한다. 이 말은 뭐냐면,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라는 것은 부모의 권위를 처음부터 끝까지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화가 나가지고 나도 모르게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나는 당신을 부모로 여기지 않아, 당신을 부모로 생각하지 않아,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부모의 권위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상태, 이게 완악하고 패역하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부모와 자녀가 생물학적인 관계는 있을지 몰라도 그 권위를 아예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부모와 자녀가의 실질적인 관계는 끊어졌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 이 완악하고 패역하다는 말은 하나님을 배반한 이스라엘 백성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성경적 용어예요. 가령 시편 78편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여기서 이 완고하고 패역한 세대, 그러니까 완악하고 완고는 똑같은 거예요. 완악하고 완고하고 패역한 이 세대는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건데,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광야에서 망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지도를 따라 인도를 따라서 출애굽을 하죠.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이스라엘 땅,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우리는 그냥 그 사람들이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구나 생각하기 쉽지만, 처음에 가나안 땅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아니 애굽에서 나왔죠. 가나안 땅에서 나오면 안 되지.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앞에 왔을 때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가나안 민족이 너무 세다라는 보고를 듣고는 우리 못 들어갑니다. 우린 개죽음 당하기 싫습니다.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로 다시 들어가게 해요. 거기서 40년을 살게 합니다. 이 광야 40년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을 시험하기도 하고 연단하기도 하고 하는데, 또 한 가지 중요한 목적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불순종했던, 거부했던 그 이스라엘 1세대들, 출애굽할 때 나왔던 그 어른들이 다 광야에서 멸망당합니다. 그래서 다 죽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실제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자녀들이에요. 2세대들이 들어갑니다. 1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고는, 심지어 모세조차도 들어가지 못해요. 그죠? 여호수아 갈렙만 그 시대 부모 계층에서 그 두 사람만 갑니다. 그들은 순종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세대를 말할 때 성경은 완악하고 패역한 세대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죠. 타이틀은 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그래서 광야에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을 표현할 때 완악하고 패역한 세대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은 하나님께 계속 불순종하고 반역하여 광야에서 멸망한 이스라엘 백성과 같다라는 거예요. 같아요. 변화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태의 아들입니다. 그런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부모의 말을 전혀 듣지 않았죠. 부모가 주는 징계를 전혀 따르지 않았습니다. 부모와 가족의 통제 밖으로 완전히 나간 아들이었습니다. 즉 오늘 본문은 단순히 불량 청소년 정도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부모와 가족 전체를 위협하고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그런 아들에 관한 것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비행을, 그러니까 그 악한 아들을 그 대상으로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아들이 가족 전체에게도 위협이 될 수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어요. 자, 그것은 이 아들이 아마도,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하지는 않지만 아마도 이 아들이 그 집의 장자, 상속자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완악하고 패역한 자녀 혹은 딸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누구라고 그래요? 아들이라고 합니다. 콕 집어서 아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이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 중 두 몫을 받는 장자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자는, 제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의 장자는 굉장한 특권을 받습니다. 다른 자녀들보다 무조건 2배예요, 2배. 그러니까 막대한 유산을 첫째 아들이 물려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뒤집으면, 그러니까 이 장자는 경제적, 그 가정의 풍성한 삶을 위한 경제적인 책임이 그만큼 크다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들에게 2 몫을 줬는데 아들이 마치 탕자처럼 허랑방탕하여서 맨날 놀고 먹고 친구들한테 다 쓰고 이래서 해버리면, 그것은 그 아들만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정에 경제적 어려움을 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어려움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은 단순히 부모의 말만 안 듣는 것이 아니라 가족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가 있는, 위협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부모가 아들을 성문에 있는 장로들에게 끌고 간 것, 어찌 보면 당연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뉴스를 통해서 가끔씩 그런 패역한 자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맨날 부모 죽이겠다고 말하고 집안에 있는 돈 다 끌어써가지고 지 멋대로 하면서 가족 전체가 지옥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자녀들. 그러니까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끌고 법원에 가는 경우가 있죠. 진짜로 법원에 가가지고 그 부모가 고발하는 경우가 간혹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할 수 있죠.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 아들을 죽이는 것, 사형시키는 것, 그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의 악함은요, 그저 그 부모와 그 가족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더 큰 범위로 이어집니다. 자, 오늘 본문 2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21절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완악하고 폐역한 아들의 악함은 가족과 부모와 그 가족을 넘어서서 온 이스라엘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악하고 폐역한 아들을 돌로 쳐 죽이라 하면서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완악하고 폐역한 아들의 악함이 부모와 그 가족을 넘어서서 온 이스라엘에 악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가정의 문제라면, 그 부모의 문제만이라면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오실 때 그 아들의 문제를 내버려 두면 온 이스라엘의 악이 될 것이라고 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악을 제거를 해버리는 것이죠. 이처럼 한 개인의 악함이 온 이스라엘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하나님과 온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 관계로 엮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개인주의가 당연하고 또 강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나랑 저 사람이랑 무슨 상관이야? 나랑 교회랑 무슨 상관이냐? 우리가 보통 이렇게 이제 해요. 예전에는 우리가 가정이나 교회의 연대 결속이 엄청 강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한다. 그러면 내가 고통을 당하고 내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요. 물론 오늘날도 우리 많은 성도님들은 교회에 어려움이 오면 그렇게 고통하고 하지만 진짜 내 문제처럼 하는 것은 점점 얕아지고 있어요. 그냥 이 개인주의가 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생소한데, 하지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볼 때 한 사람 한 사람 개별적으로 보지 않으셨어요. 한 몇백만 명 되는 이스라엘 백성을 볼 때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개별적으로 보지 않고 그들을 마치 한 사람인 것처럼 그들을 온 이스라엘로 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시면, 특히 모세오경을 읽으시면 특징적인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 온 이스라엘이라는 단어예요. 온 이스라엘. 이 온 이스라엘은 말은 이스라엘 백성, 자기 백성을 볼 때 마치 한 사람을 보듯이, 그들을 상대하듯이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 사람의 죄는 한 사람의 죄로 그치지 않고 전체의 죄, 온 이스라엘의 죄로 간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예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가령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정복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치른 전투가 여리고성 전투입니다. 여리고성 전투.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처음으로 맞닥뜨렸는데 이게 감당하기 쉬운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그런데 완벽한 승리를 얻으죠.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가지고 완벽한 승리를 주세요. 얼마나 신납니까? 그 다음이 아이성이에요. 여리고성 전투 다음이 아이성인데, 여러분, 아이성은 그 이름에서 풍기잖아요. 강할 것 같아요, 약할 것 같아요? 강할 것 같아요, 약할 것 같아요? 아이성이잖아요. 아이성이잖아요. 물론 거기가 아이만 있는 성이란 말은 절대 아닌데 지명 이름이지만 딱 이름만 따도 약하게 보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봤어요. 조그만 성이에요. 여리고성에 비하면 정말 조그만 성. 그래서 군사들도 다 안 보냈어요. 조그만 일부만 보냈어요. 그래도 충분히 이기는 성이었어요. 그런데 집니다. 패배한다고. 여호수아가 충격을 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성전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전쟁이거든요. 졌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죠. 근데 왜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았는가? 돌아보니까 아간이라는 사람이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손대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것이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가지면 안 되는데, 이 아간이 사람이 욕심을 냈어요. 막 정복하다 보니까 그 앞에 좋은 명품 외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금이 보이고 은이 보여요. 욕심이 났어요. 그걸 가져와 가지고 자기 집에 땅 파고 숨겨버린 거예요. 아무도 모르죠. 아무도 모르죠. 하나님은 아셔요. 하나님은 아셔요. 그래서 그 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전투에서 실패합니다. 패배를 당해요. 아간이라는 한 사람의 범죄였지만 하나님은 온 이스라엘의 죄로 보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패배를 주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완악하고 폐역한 아들의 문제는 한 개인 혹은 한 가족의 문제로 그치지 않고 온 이스라엘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부모는 아들의 문제를 장로들에게 가져가고 장로들은 모든 성읍 사람들과 함께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을 돌로 쳐 죽여야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로 인해 임할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그 성읍과 나아가서 온 이스라엘을 보호해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 패역하고 완악한 아이들을 처형하는 데 있어서 성경이 왜 그래야 됐는가, 그것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부모를 거역한 것, 그 가정을 위협에 빠뜨린 것, 나아가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협에 빠뜨릴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 극단적이지만 처형을 하였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은 무엇일까? 우리가 이제 세 가지로 짧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부모를 공경하라는 10계명의 제5계명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엄중한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10계명의 5계명을 너무나 당연하고 뻔한 계명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고 반대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지극히 당연한 것이에요. 그죠? 지극히 당연.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렇지, 맞지, 이 정도로 그냥 쉽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제5계명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엄중한 계명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 확인한 것처럼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은 사형에 처해져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계명을 범한 자 아닙니까? 사형죄가 임했어요. 물론 그 죄가 너무나 크고 뚜렷했기 때문에 이렇게 엄한 벌을 준 것이지만, 이런 율법이 있다는 자체로 5계명이 얼마나 엄중한지, 얼마나 무거운 계명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5계명이 참으로 엄중하고 무거운 계명인 것이 거기에는 무거운 이유, 엄중하고 무거운 계명인 것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일이 곧 하나님을 공경하는 일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단순히 부모가 우리를 낳아주고 또 많은 은혜로 우리를 길러주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자녀로서 마땅히 그래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닙니다. 분명 이러한 것들도 우리가 이제 부모를 공경해야 될 중요한 이유지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부모를 우리 위에 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부모를 우리 위에 세워주셨어요. 여러분, 원론적으로 말하면 온 인류의 참 부모는 하나님이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단 교주들이요, 혹 그런 이단들이 있죠. 내가 참 부모다, 혼맹랑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참 부모는 하나님이세요.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모든 사람을 창조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인간 부모를 세워주셨습니다. 인간 부모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자녀를 낳고 길러요. 이렇게 보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은 그들을 세워주신 참 부모이신 하나님을 공경하라는 것과 다르지가 않습니다. 바로 여기에 제5계명의 엄중함이 있는 거예요. 무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이게 직접 연결이 돼요. 부모를 공경하는 게 하나님 공경하는 거예요. 반대로 부모에게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함부로 말하고 부모에게 함부로 행동하고 부모를 모욕하고 부모를 방치하는 것은 하나님께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함부로 모욕하고 함부로 방치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부모에 대한 자녀의 죄는 참으로 무겁고 엄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분명히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부모 공경을 통해 하나님을 공경하게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공경할 수 없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모든 성도는 효자, 효녀가 되어야 합니다. 이게 도덕 시간 같은데 이게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효자, 효녀가 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윤리적 이유 때문만이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 하나님을 거역한 것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부모의 헌신적인 사랑과 은혜를 항상 기억하여 최선을 다해 공경할 뿐만 아니라 부모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세운 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을 섬기듯 부모를 섬기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5계명, 부모를 공경하는 계명이 굉장히 무겁고
엄중한 계명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부모는 자녀 교육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부모는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지만 그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부모가 어떻게 해요? 자녀에게 계속 말을 합니다. 그리고 징계도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가 할 수 있는 말로써 징계로써 아이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은 자신을 대신하여 자녀를 위해 부모를 세웠습니다. 그렇다면 부모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자녀를 바르게 키울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자녀를 대해야 되는 것이죠. 그저 아이를 낳았다는 것으로 부모의 역할을 다한 것처럼 생각한다면 그것은 부모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부모가 자녀에게 해야 될 일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어요. 자, 잠언서 22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부모는 마땅히 아이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야 돼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부모가 가르쳐야 되는데 그럼 뭘 가지고 가르쳐야 되느냐? 세상 부모들처럼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이런 것들을 열심히 가르쳐야 되느냐? 학원도 보내고 과외도 시키고 그렇게 해야 되느냐? 에베소서 6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영어나 수학 뭐 그런 거 세상적 학문 가르칠 필요 없다. 믿는 부모는 그런 거 필요 없다. 이런 뜻이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 당연히 세상 학문도 가르쳐야 됩니다. 모든 학문은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학문은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 만드신 세상을 알아가는 데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자녀들도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영어도 열심히 하고 수학도 열심히 하고 공부 열심히 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거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부모가 가르쳐야 될 가장 근본적인 것은 주의 교훈과 훈계예요. 하나님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길을 가르치고 그 길을 갈 때에 희생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과 그 희생을 감당하면서 그 길을 끝까지 가야 된다고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명문대학에 가고 좋은 데 취직하면 자녀 잘 키우셨네요 이렇게 말을 해요. 하지만 아무리 명문대에 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기의 영광만을 쫓는 그런 자녀라면 우리가 정말 자녀를 잘 가르쳤는가 분명히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힘쓰는 그런 자녀가 되도록 우리는 가르치고 또한 양육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결코 말처럼 쉽지 않아요. 제가 목소리를 높여서 말을 했지만 목소리를 높여 말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처럼 쉽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을 둔 부모가요 정말 그런 아들을 두고 싶어서 뒀겠냐고요.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겠고 얼마나 많이 속이 탔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아들로 나왔단 말이에요. 나타나졌단 말이죠. 이런 점에서 부모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부모의 한계가 있습니다. 내 힘만으로 자녀를 키울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린 보통 20살 되면 어른이 된다고 말을 하잖아요. 입관이라고 해서 20살 입관해서 어른이 된다 그러는데 제가 20살이 되었을 때 야 내가 이제 어른이다 그러니까 옆에서 뭐라고 하냐면 야 남자는 군대 가야지 어른이야 갔다 와야지 어른이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군대 갔어요. 어른이 되려고 군대를 다녀왔죠. 2년 몇 개월 동안 있다가 왔어요. 그래서 야 이제 제대하는 날 얘가 이제 드디어 어른이다. 그러니까 옆에서 또 뭐라고 그러냐면 야 결혼을 해야지 어른이지 무슨 이렇게 해요.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어른이 되려고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이제 결혼까지 했으니까 난 진짜 어른이다. 그러니까 또 옆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야 애를 낳아봐야지 어른이지 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애를 낳았어요. 애를 낳아가지고 했는데
근데 이제 그 말이 제가 이제 살면서 아이를 키우면서 그 말이 진짜구나. 그 말이 진짜구나. 이런 것을 느껴요. 아이를 키우면서 제가 어른이 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물론 이 말은 아이를 키워보지 못한 사람은 그러면 어른이 못, 그런 말은 전혀 아닙니다. 그런 뜻은 결코 아니고,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아이를 키우면서 제가 어른이 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경험은요, 내가 아이를 키우면서 이렇게 아이를 키우면 아이가 이렇게 되는구나, 그런 지혜를 얻고 또 아이를 이렇게 제압하는 그런 힘을, 그런 종류의 경험이 아니에요. 어떤 경험이냐? 어른이 되는 경험이 어떤 경험이냐?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여러분,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어떤 부모가 제대로 성장하기를 원치 않습니까? 특별히 믿음의 부모들, 교회 다니는 부모들은 자녀가 신앙적으로 잘 자라기를 누구나 바랄 거예요. 그리고 애쓴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 교회도 막 애쓰는 거 제가 봐요. 근데 안 돼요. 안 돼요. 부모 마음대로 안 돼요. 아무리 모범을 보이고 말로써 권면하고 좋은 거 사주고 위협하고 협박하고 꼬셔보고 별짓을 다 해도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럴 때 부모로서 느끼는 건 안 되는구나.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게 어른이 된다는 거더라고요. 믿는 자가 어른이 된다는 거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안 되는구나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 이것이 신앙인이 어른이 된다는 뜻이더라고요. 그래서 자녀를 하나님 앞에 맡겨. 물론 그렇다고 해서 나는 이제 못하니까 하나님 다 하세요. 그것도 무책임한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해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아이를 변화시킬 수 없다는 거, 내가 아이를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고 아이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는 거,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 어떻게 변화시킬까를 기다릴 줄 아는, 참을 줄 아는 거, 이것이 어른이 된다는 것 같더라고요. 어른이 되는 거구나. 여러분, 우리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최선을 다해 자녀를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르치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 백성이 살아가는 그 길에 힘써야 돼요. 그냥 세상 사람들은 돈 잘 벌고 저 높은 위치에 가고, 그건 안 가르쳐도 사실은 다 알아요. 근데 하나님의 길을 가르치지 않으면 모릅니다.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면 모릅니다. 이건 우리가 분명히 해야 돼요. 하지만 우리의 힘과 지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이게 오늘 이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에요. 최선을 다해야 된다. 하지만 우리의 한계를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셋째, 자녀 문제는 부모와 그 가정의 문제가 아닌 신앙 공동체 전체의 문제라는 것이. 오늘 보면서 주목할 점은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장로들에게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이것은 이제 가정법원에 온 것과 비슷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엄밀히 말하면 차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판사처럼 사법적 기능을 하는 건 맞아요. 그렇게 하는데,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장로들은 영적인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영적인 지도자들,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판단하는 그런 영적인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렇게 부모가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을 장로들에게 끌고 갔다라는 것은 영적 지도자들인 장로들에게 그 문제를 맡겼다라는 뜻이에요. 함께 의논하겠다는, 협의하겠다는 뜻이 됩니다. 또 온 그 자리에 있는 이제 동네 사람들이 다 모인다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그 자녀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협의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목적 중 하나가 자녀의 문제를 신앙 공동체에서 함께 풀어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자녀를 교회에 있는 주일학교에 단순히 맡기면 된다, 그런 뜻 아니에요. 많이들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냥 주일학교에 맡겨버리고 집에서는 아무것도 안 해. 그런 뜻 절대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일주일에 1시간 주일학교 와가지고, 그것도 소중합니다. 그것조차도 안 보내면 그건 진짜 뭐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1시간으로 아이가 믿음이 바르게 성장할 걸 기대하는 거, 그거는 욕심이에요. 있을 수 없는, 사실은 가상적인 바람일 뿐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아이를 주일학교에 맡기는 거,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전체가 성도의 자녀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이 바르게 성장하도록 함께 협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집사님의 아들, 어느 장로님의 딸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아들과 딸로 우리는 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귀한 자녀들이고 우리를 이어서 교회를 이끌어갈 귀한 교회의 일꾼들입니다. 교회와 성도는 이러한 의식을 가지고 성도의 자녀들의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 이제 청년들이나 중고등학교, 특히 이제 중고등학교 딱 아이들 보면 머리를 노랗게 그냥 그죠? 그렇게 빨갛게 하던데 다 그럼 숨이 통 막히잖아요. 숨이. 그리고 뭐 귀에 구멍을 뚫어놔가지고 바람이 슝슝 지나가도록 그렇게 하고 그 멀쩡한 옷을 다 찢어버려가지고 그렇게 막 보일랑 말랑 그렇게 하고 그러면 그냥 하고 싶은 말이 목까지 다 올라오는 거죠. 그 부모인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장로님한테 어휴 얼마나 힘들어요. 하고 싶은 말이 막 여기까지.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입을 닫아야 돼요. 절대 그런 말을 하면 그런 말 하지 말고 거기가 교회 왔으니까 우리 눈에 띈 거 아니에요. 세상 딴 데 돌아다니지 않고 교회 왔으면 너 너무 잘했다. 야, 너 교회 왔구나. 너 예배 드리러 왔구나. 너무너무 잘했다. 너 너무 귀하다. 나 너무 사랑한다. 그렇게 말을 해주세요. 물론 또 너무 또 징그럽게 하시면 요즘 아이들 또 그런 건 너무 싫어하니까 저도 눈치가 있는 목사라서요. 길을 지나가다가 아이들 볼 때가 있어요. 중고등학교 애들. 기분 좋아 보이면 제가 인사를 합니다. 아이들이 기분 좋아 보이면. 근데 좀 안 좋아 보이잖아요. 제가 피해 갑니다. 괜히 목사라고 해서 야 그랬다가 더 좀 승질 날까봐 낼까봐 그래서 아이들을 위해서 제가 피해도 가요. 눈치가 있는 목사예요. 눈치가 있어야 돼요. 아이들을 대할 때는. 아이들 오면 뭐 지나치게 막 뭐라고 막 하고 막 이렇게 안 한다 하더라도 사랑의 눈빛으로 그죠? 너가 우리한테 환영받고 있어. 너 우리 자녀야. 우리 교회 자녀야. 너 참 귀해. 너가 지금 막 이렇게 해서 설령 나랑 맞지는 않지만 그거는 이제 마음속에 그냥 묵혀버리시는 거예요. 입 밖으로 내면 안 되고. 근데 넌 귀한 아이야. 나 너 위해 기도한다. 너 잘할 거야. 힘내. 그죠? 우리 자녀예요. 누구 집사님의 자녀, 누구 권사님의 자녀, 누구 장로님의 자녀 이게 그렇지만 우리 자녀는 우리 응곡교회 자녀는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품어주고 또 교회적으로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면서 그들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또한 그런 조건을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런 일에 힘쓰는 것 그것이 교회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것은 자녀의 문제가 그저 그 가정에 맡겨진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 전체가 감당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함께 자녀의 문제를 같이 의논하고 기도하고 지혜를 구하고 이럴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유치부부터 청년부까지 우리 자녀들을 보면 우리 자녀, 우리 자녀다.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언제나 환하게 저건 인사도 안 해 그러지 마시고 목사님 저도 제가 먼저 인사합니다. 제가 먼저 인사해요. 얼마나 멋진 어른입니까? 먼저 인사해 줄 줄 아는 어른. 사랑을 품으죠. 그러면 나중에 아이들이 알아요. 먼저 인사합니다. 아직은 그런 시기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귀하게 아이들을 세워간다면 정말 이 교회 공동체가 이 아이들에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실감하게 될 것이고 그 아이들은 그런 공동체적인 그런 공동체인 교회를 앞으로도 더 멋지게 세워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고 또한 도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섬기듯 부모를 섬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최선을 다해 가르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의 지혜와 힘으로 자녀를 만들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자녀들이 우리와 교회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사랑하고 항상 위에서 기도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가정에 은혜를 베푸셔서 믿음 안에서 더 풍성한 은혜를 행복을 누리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무엇보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제5계명의 말씀이 얼마나 엄중하고 무거운 계명인지를 우리가 다시금 깨닫습니다. 우리는 부모를 섬김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부모를 공경함으로 하나님을 공경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부모를 사랑하고 잘 공경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보다 하나님을 가르치게 하옵소서.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사는 것을 가르치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주님, 우리의 힘으로 지혜로 우리 자녀들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한계가 있사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주 앞에 간구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복된 결과로 열매로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많은 우리 성도들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은 그 기도를 흘리지 않고 반드시 응답하시고 복된 결과를 주신다는 것을 확신하며 끝까지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자녀들이 우리의 자녀라는 것을 알고 교회의 자녀라는 것을 알고 늘 사랑하고 위에서 축복하며 기도하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